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9절을 보세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납니까? 교만한 자, 술 취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교만한 자,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렇게 되었죠. 그들이, 지도자들이 지식을 가르치며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가, 어린아이들, 아주 그 품에 떠난 어린아이들이나 깨닫게 하려는가, 이렇게 하면서 10절 말씀은 갓난아기가 무의미한 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조롱하는 걸 말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정확히 못하고 맘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히브리어가 경계 교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이게 다 이 갓난아이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무시하고 그런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런 말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자, 동그라미 주세요. 너희 안식이요. 말씀이 안식입니다. 쉼을 줍니다. 너희의 상쾌함이요. 프레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비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안식, 쉼을 주는데, 이 말씀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자, 밑줄을 그으세요.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대충 큐티 하루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13절도 보세요. 경계 이제 계속 하였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는 그들이, 밑줄을 그으세요, 가다가 뒤로 넘어져, 동그라미 치시고, 부러지고, 동그라미, 걸리며 붙잡히게,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묘사하는 말들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오만한 자는 말씀 무시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들을지어다 노합니다. 12절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적용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 15절도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언약이다. 사망, 수월은 다 이 애굽과 동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넘치는 재앙이는 아수르의 침공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침공. 이 아수르의 침공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의가 나오죠. 공의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 차원에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자,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서 우박으로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그 숨는 곳에를 물이 심판하고요. 이게 이제 아수르 침공을 다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수울과 더불어 맹약이 서지 못하게.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과 언약을 맺었던 것 서지 못하는데 넘치는 재앙, 아까 말했죠. 넘치는 재앙, 아수르 침공이라고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많이 여러 번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발핌을 동그라미 발핌 18절에 발핌을 당할 것이고 19절 보세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아수르의 침공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맨 뒤에 가면 오직 두려움이라. 19절 맨 끝에 나왔죠. 오직 두려움이라. 그래서 20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침상이 짧아서 동그라미 치시고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니 이불이 좁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으니까 되게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들 평안한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며. 여기 브라심산이라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장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승리를 한 장소고 기브온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들을 물리친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진노하사 그 나오죠? 동그라미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서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비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오만한 자. 내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오만한 자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적용을 12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14절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세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큐티를 제일 좋은 건 큐티를 본인 스스로 하시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큐티책을 사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에스겔서 거기다 적어내 주십시오.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36절 26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올 테니 성령을 줄 텐데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와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래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병폐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고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새교회의 영성의 첫 번째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한 돌, 이 한 돌이라는 시온에 두신 기초석, 참되고 확고한 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기초석이라는 것, 기초를 삼았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밑받침 돌을 말하죠. 근데 이 돌이 한 돌, 이 돌이 뭐냐면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연단되고 검증된 돌이라는 거예요.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연단되고 검증된 돌인데, 이 돌이 귀한 돌이라는 것이죠. 귀하고 아주 귀한 돌.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돌. 그 다음에 견고한다라는 말,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지탱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황해서 허둥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석, 예수님 위에 둔 그 신앙은 아무리 위협이 찾아오고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치하고,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부딪히는 들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서는 이 귀한 돌 시온에 둔 이 기초석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을 여러분 바르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 기초석 위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교의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저 먼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